성도님들, 그 뮤지컬 노래 중에 그 안중근 선생님을 모티브로 한 누가 죄인인가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제가 살짝 바꿔서 누가 의인인가라는 그 노래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해서 혹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 자부하며 뱃속부터 예배드리는 교회 봉사 쉬지 않고 매주 하는 알바 월급 받고 전부 헌금하는 누가 의인인가. 네.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제가 한번 이제 알바를 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월급을 받고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월급을 다 헌금을 내고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다 헌금을 내고 왔다. 근데 등짝을 아주 세게 후려 맞았습니다. 왜 맞았냐면은 그거를 엄마한테 갚아야 될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한테 빌린 돈이었는데 갚아야 되는데 그 헌금을 제가 다 내고 와서 아주 크게 혼난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럼 누가 의인일까요? 밥 잘 사주는 선배가 의인일까요? 아니면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면은 됐잖아요. 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 한켠에는 내가 한 일, 또 내가 드러낸 일, 내가 참은 것을 쌓아 올리며 나 정도면은 그래도 의인이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바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또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날 의롭다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내 것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의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설교는 다 끝났는데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의인이 무엇이고 또 누가 의인인지 그 의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은 잘 아는 단어를 꼽으라 하면 은혜도 있고 또 거룩 또 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의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단어는 약 245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시편과 잠언에서는 이 의인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의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세상에 말하는 그 의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원어인 히브리어 짜디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란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올바른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의인은 흔히 디카이오 시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 구약의 짜디크 개념을 이어받아서 올바른 또 공의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이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만약 의인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에 대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약에서 의인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의 기초에서 그분과 관계 안에서 올바른 상태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 나는 죄를 지었으니 나는 의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내 도덕적 점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숨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당연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맞겠죠. 또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봐야겠죠. 이런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인물로 노아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그의 의로움은 죄가 없고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홍수 심판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한 그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의는 그의 행위나 도덕적 자질이 아닌 전적인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인간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의로운 상태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노아처럼 세상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등을 질 때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또는 아브라함처럼 내 상황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의인은 완벽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시편에서는 그 의인의 개념을 삶으로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길을 명확히 대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의인을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욥기에서는 까닭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의 의인은 고난을 면제받는, 고난이 없는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의 기준은 나의 상황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로 넘어가면은 이 의인에 대해서 사회적 정의와 또 메시아적 기대로서의 의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과 아모스 5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말씀에서 선지자들은 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와 실패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직접 세우실 궁극적인 그 의인, 즉 메시아를 통해 진정한 의가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이 의를 완성할 완전한 의를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신약에서 의인입니다. 이 신약은 구약이 예고하고 그 기대하고 기다리던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의인 상태를 성취하신 것이죠. 먼저 복음서에서는 의인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과정임을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 같은 이방인조차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이방인조차도 그 예수님을 보며 의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제자들에게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의는 간혹 승리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경우는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적으로나 행실을 더 바르게 하라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아,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그 율법 그것을 지키며 그들보다 더 행실을 바르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의는 제자의 행실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의 편에서 간섭하듯이 그 정의를 실행하거나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변화되는 전인격적인 의, 즉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수준이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욥이 겪었던 고난의 최종 실체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받으시고 그를 진정한 의인으로 인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며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완전한 의인이신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하고 악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날 위해서 그 완전하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의 몸으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 모든 의를 성취하시며 완전한 의인으로서 내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전능하신 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말입니다. 이 무익하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상태의 인간은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무익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익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으며 악하고 악한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악한 말을 일삼고 또 사람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또 이웃을 비난하며 저주하기도 하고 죄악된 일에 즐거워하고 쾌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한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악하고 악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처음 의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구약의 노아와 아브라함 등 이들의 믿음과 의로움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이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의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 의의 정가, 의의 옮겨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의 의를 정가받은 사람 모두에게 생명이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불순종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듯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인간의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 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를 받은 자로서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의인의 삶과 최종적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삶 속에서 그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노란 글씨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그들의 의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에 근거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의가 있는 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희게 된 옷은 단순히 죄 용서와 칭이라는 그 법정적 신분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의 연합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도의 연합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공로로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며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에는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세우시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죄인으로 무능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을 받아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선물 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고 또 무익하고 무능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고 정의를 행하며 오래 참음과 인내로 서로 사랑하며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에 이제 양을 키울 때 그 목장 안에서 양을 키우는데 여러 그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이끌고 와서 한 무리 안에, 한 울타리 안에 공동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질녘이 되면은 각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이끌고 그 무리로 다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은 각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한 무리에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먹이를 줄 때, 해가 뜨고 양들에게 먹이를 줄 때가 되면은 다시 또 각 목자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라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양이 정확히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정확하게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자기 목자가 아닌,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소리가 들리면은 꿈쩍도 안 해요. 그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양은 뛰쳐나오면서 그 목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성도님들,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 무능하고 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명근아 나오거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 안에 거하노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킨 명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 의를 선물로 받아 의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적 의인의 개념은 행위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믿음으로, 인간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집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 안에 거하는 복음의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화의 삶, 즉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참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 한 사람 모두가 그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인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의의 옷을 지어 입으려 했었지만 그 옷은 늘 해지고 더러워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껏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오며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의를 드러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무 죄 없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아무 자격 없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무익하고 괴수인 그 아버지 흑암 가운데 있고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때론 세상 속에서 죄인과를 살아가고 그 죄를 갈망하며 또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가 더 아버지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살아왔던
하나님, 죄인인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그 의를 성취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